요나단은 사울 왕과 아히노함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에서 31장까지 나오며 그의 용기, 충성심, 우정, 희생정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의 믿음과 용기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 과연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왕이 아들인 요나단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네, 크게 변명하지 않고 순순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인정사정 없이 사형을 언도합니다.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요나단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은 왜 이런 살벌한 기세를 품으면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나단의 기사회생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이미 요나단의 활약상을 살펴보았었죠. 사울왕이 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요나단이 1등 공신으로 숨은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을 또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맡은 사환을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돌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마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못 가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과 비견될 만한 훌륭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블레셋 진영에 기적과도 같은 떨림 현상이 발생해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이 블레셋 군대를 뒤이어 사태를 파악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합류해서 총 공격을 가하게 되고 승리의 기선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현재 사울왕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봐서는 전쟁에 패배하게 하실 만도 한데,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사실 성경 전체에 보면 도처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역전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위기의 상황을 완전한 승리로 바꿔내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결연한 각오를 했을 때 죄와 사망에 빠졌던 우리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역전시켜 내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처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절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좋았을 이 사울왕이 나서서 오히려 블레셋을 완패시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어리석은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요나단이나 다윗이 모든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에 비해 이 사울왕은 여기에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명예 영광심을 추구하는 모습, 또 독단적이고 교만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얕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 블레셋에 대해서 할례 없는 족속이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할례 없는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에 대한 원수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과 이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라는 표현은 개인의 사적 증오심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블레셋을 단숨에 쳐부수고자 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맹세를 시켰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먹을 시간까지 아껴서 적을 섬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먹고 전투를 해야 하는 이 백성들의 고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적을 섬멸할 수 있었던 기회를 오히려 놓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저녁 때가 되니까 급하게 짐승들을 잡아먹느라고 피가 있는 채로 먹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요리하지도 않고요. 이것은 피채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렸던 이 무모한
금식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선봉에서 싸우느라고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그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금식령은 이렇게 지도자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적에게 빌미를 주어서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는 실책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의 근본 원인은 성령이 떠난 데 있다라고 봅니다. 성령 없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빈 껍데기 신자라는 사실을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된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다가 곁에 둡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 이 아히야가 어떤 사람인가 언급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가봇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 지었던 아들 아닙니까? 이 이름이 여기에 등장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이 제사장이나 또 사울 왕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사울 왕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모습에서도 그가 정상적인 제사장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젊은 제사장을 자기 옆에 두었던 것이죠. 사무엘 같으면 사울 왕에게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바른 충언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 아히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35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의 껍데기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편적인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온전한 제단을 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신앙 정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 쌓는 일을 건성으로 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피채 고기를 먹는 이러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긴급하게 제단을 쌓고 또 전체적으로는 승리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는 정도의 얕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장에서 아말렉을 공격할 때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외형적인 신앙의 지도자가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중에 31장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비단 사울 왕에게서만 발견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독교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부패지수나 자살률 등에서 OECD 국가의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세상이 변화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사울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변화해 가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라면 당연히 자신을 먼저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문제의 원인은 지도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아집과 독선으로 일을 그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자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도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불행이 닥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나 또 성도들 사이에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먼저 상황을 점검하고 자기들의 실책이 무엇인지 살피고 집사를 바로 세웠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살피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맑은 눈으로 주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요나단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 속에는 사울 왕의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불의에 절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겁쟁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는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적진에 자기하고 자기 사환하고 둘이 뛰어들 정도로 굉장한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20장 이후에 보면 아버지인 사울이 근거 없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당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할 만한 정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45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또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단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심만 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왕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서 순순히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죄가 없으셨지만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항거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으시면서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주님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순종 속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죠. 이것은 역으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상하의 질서 가운데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뿐 아니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상전과 종 등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순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순종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렵지만 인내로서 참고 순종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전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요나단의 순종의 모습과 달리 불의한 왕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서 항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5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사울왕의 사형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때로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대중의 목소리들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음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은 물론 세상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평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분위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안 되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냉정하게 내리는 그 평가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의 모범을 보임으로 선한 평가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또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오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평가를 우리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가 사울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왕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맹세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에는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또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갈등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